저희 교회가 1985년 5월 26일 날 창립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모습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습인데요. 정조화 권사님 댁에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윤경이가 그때 9살, 제가 윤경이 6살 때 만났습니다. 제대에서 82년 9월에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곳 동네 아이들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정조화 권사님 그 집 주인이 그 중에 흑장미라는 그 단체의 친구인 그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아이 집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 세를 사는 정조화 권사님을 봤죠. 그 집 앞에서 뽑기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몸으로. 그리고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정조화 권사님을 살펴보다가 어떻게든 이제 말문을 터야 되겠는데, 하루는 그 집 앞에 제가 이렇게 그 방문 입구에 있었거든요. 그 주인은 바로 앞집, 주인 집이라고 해서 좋은 집도 아니고, 그 새도 역시 무허가 건물이고, 다 그러니까 조그만 집인데, 이렇게 제가 겨울인데 문 앞에 서 있었더니 그 친구분들인 여자분들 3분인가 2분이 계셨습니다. 남자가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왜 거기서 서 있느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들어갔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조화 권사님을 전도하게 됐고, 제주에 우리 교인들이 이제 형성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후인 1985년 5월 26일 날 토요일 날 정조화 권사님이 새 사는 저 집, 제가 사회를 보고 있고 그 옆에가 보이는 문이 양승은 목사님하고 신기녀 집사님이 새 살던 그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 마주 보이는 쪽이 역시 전체가 저기 다 무허가 건물인데 거기 조그만 한 3평 정도 될 거예요. 그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좀 교회 모습 보죠. 재미있죠? 자, 위에 이런 집입니다. 홍사구 장로님도 저기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저렇게 밖에서까지 그래도 손님이 많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저희 교회 간판이 있죠. 요 안쪽이 우리 교회입니다. 정조화 권사님네 쇠방이고, 또 한번 또 돌려보시죠. 저 어린이들. 그 다음에 또 돌려보세요. 그 예배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위에서 또 올라가서 이 강문순의 집이 이쪽에 있는데, 그 계단으로 우리 남승은 친구가 이거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다 남승은 우리 친구가 찍어준 거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교회입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예배실 멀리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여기 지금은 공원이라고 그래나 뭐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또 저기 헐고 또 새롭게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 예배실 정조화 권사님 방입니다. 실제로 7명 정도밖에 못 앉습니다. 저 크기였습니다. 저기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 교회에 지금 여기 나온 분이 있는데, 저기 노미진 권사님이 저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언니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길래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싱긋 웃더니 다음 주부터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잘 나와줬죠. 참 고맙죠. 그래하고 정말 지금 소식 모르는 얼굴도 보이고, 또
또 그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서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뭐 예배실이 없으니까 이 뒤에 산에서 했습니다. 약 한 40명 정도? 30명, 40명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거의 3, 40명. 예. 그 다음에 또 사진, 여기 서 있는 여기가 정진이 같기도 해. 맞나? 서 있는, 예. 그 다음에, 네. 여긴 제 아내죠.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우리 동생 목사님,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에서 여름 성경 읽겠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처음 시작했고 5월 26일 11월 초에 저희가 이제 17병 교회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겉 사진을 좀 찾으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안 했는데 여기에 홍경표 집사님, 제 아내 여기가 우리 형수님, 여기 신기녀 성도님 집사님, 양승은 목사님 어머님, 저희 그 홍사석 집사님 금방 돌아가셨죠. 37살에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저게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 해에 우리 12월 24일 날 꿈과 소망의 밤 했는데 참석 인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67명이었어요. 청년 학생 모임이거든요. 예, 많이 왔죠. 예, 물론 이제 그 중에 반이 이렇게 뭐 하리케인, 흑장미 뭐 이런 데서 왔어요.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학생들도 그래도 제법 많았습니다. 반 정도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었고, 청년들도 몇 명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예, 그때 옮길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하튼 우리 돈이 굉장히 없었으니까 그게 700만 원 전세였는데 돈이 조금이라도 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할 집이 노미진 권사님 외삼촌, 그리고 외갓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 거기에 바로 그 옆에서 쌀가게 하셨나? 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때 돈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내려와서 이제 저희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소금공장이라고 지금은 이제 소금공장이 없어졌고 건축 자재 파는 그쪽인데, 거기 내려가는데 우리 장부규 지금 집사님이신가 권사님인가, 하여튼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 외삼촌이 전사님하고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6만 원이 있다고, 6만 원 좀 꺼들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6만 원보다는 조금 더 필요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돈 꾸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여하튼 제가 카드 이렇게 할부, 그게 뭔지도, 카드 할부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 자체가 저는 다 빚으로 느껴져 가지고 전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 그 장부규 성도님이 아니죠. 그냥 절 아는 사람입니다. 본래 알고 있었어요. 예. 밝혀도 되지 뭐. 그 장부규 그 외삼촌도 흑장미였습니다. 아, 친구래, 친구. 근데 아니고 친구래.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저를. 제가 본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뛰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참 신기하죠? 그다음부터는 장씨 이렇게, 성만 이렇게 들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모들 또 그리고 뭐 우리 노미진 권사님 가족이야 그 형제 자매야 우리 다 저에게 나왔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관심이 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막 뛰어오던 그 외삼촌, 그 6만 원 꿔줬던 그 이모, 그것이 저에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진 하나를 좀 더 넣어봤습니다. 뭐 비슷한 사진인데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 이렇게 드리던 그 모습, 이렇게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같은 신학교 같은 우리 과학생이었던 이춘자 전도사님. 여기는 지금 사모님 됐다나 뭐 어떻다나 잘 확실히 제가 모르는데 이양님 씨였는데 저 이춘자 전도사님이 제가 신학교 이제 9월 달에 편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1학년 들어갔는데 저 여자 전도사님이 그중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때. 그 이제 너무 위축이 되고 이제 내가 이 젊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공부를 하나 나는 공부를 못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일단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를 옆에서 이렇게 살펴봤대요. 근데 이제 필기를 하는데 제 글씨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얘라, 내 발가락에 연필을 꽂아봐라. 그래도 저거보다는 더 잘 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용기가 확 생기더래요. 야, 나도 다닐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거봐요. 제 글씨가 얼마나 남을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지. 제가 그려본, 우리 성도님들 그려본 적 있어요? 근데 참, 그게 우스운데, 내가 못났을 때, 갖춘 것이 없을 때, 실제로 남을 위로하기에는 더 좋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잘난 모습을 보였을 때도 하기 나름으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못난 모습이었을 때도 정말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로하려고 사람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가 86년 2월 22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그 해에 제가 받은 사례비가 97만 원이라고 그랬죠. 1년에 헌금한 것이 제가 계산해 봤더니 여하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거의 다 했죠. 거의 다 했어. 주일헌금 1,000원, 구역예배 1,000원씩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반을 헌금한 게 아니네. 거의 다 했네.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정말 이 돈 주고 무엇을 사 먹는 것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굶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 워낙 잘 먹었으니까 부모님이 쌀, 보리쌀, 된장, 고추장, 간장, 그 다음에 김치 그건 됐으니까 뭐 저는 고추장에 미원 넣고 비벼 먹으면 뭐 진짜 4공기씩 먹었으니까 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는데 이분이 저를 매주라니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집으로 교회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꼭 오라고 매번 그러셔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은 짬뽕 곱빼기, 짜장 곱빼기 이렇게 2개 시키고 거기에서 또 밥 공기로 그래서 잔뜩 먹고 갈 때 차비하라고 5,000원씩을 꼭 주셨어요. 근데 너무 이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언제 이로부터 연락이 끊겨져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진짜 고맙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물론 교회 일에 관한 많은 것들은 저와 상의하고 저를 의지하고 저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어 하셨지만은 그래도 여하튼 제가 그때 어려울 때 그렇게 해주셨던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진으로 한번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아주 여러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앞면이 잘 나오는 사진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남는 고마운 분들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으니까 선한 일을 너는 왜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느 계명을 지켜야 제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너 모르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진짜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에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왠지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생에 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말을 한 거죠. 그 영생에 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짜 온전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로의 이 부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그렇지 않고는 영적 만족이 없을 사람이라고 주님이 보신 거죠. 그랬는데요.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대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이제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는데 예수님이 뒷담화를 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지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때 그 제자들이 참 왜 그렇게 여러 부분에 지혜로울까라는 생각을 이런 장면에서 듣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떤 잘난 체나 그런 말을 하거나 함께 그 부자를 판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렇다면 선생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준이 그렇다면 이 세상엔 구원받을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저는요, 이 제자들의 이 표현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 줄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을 돌아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세요. 우리는요,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부자만큼의 부자는 아니고, 이 제자들의 재산 전부 다 합쳐도, 12명의 재산 다 합쳐도 이 부자 한 사람의 재산만큼도 안 되겠지만 좌우지간 다 버리고 실제로 버렸잖아요. 실제로 다 버리기가 부자가 더 어려운 줄 알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그룹에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의 전 재산을,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드려야만 당신 목숨을 고칠 수 있다. 생명을 고칠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병을 고치겠냐, 안 고치겠냐. 또 같은 내용을 가난한 사람들의 부류에게도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부자 부류들은 다 전 재산을 들여서 나는 내 병을 고치겠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재산을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이거를 내 병 고치려고 이것을 전부 처분할 수 있겠네. 그건 못하겠다.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부자들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건강만 있으면, 시간만 주어진다면 돈은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과 시간은 나에게 주어져도 돈은 벌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하튼 제자들도 물론 그 부자만큼은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은 그 즉시로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그 즉시로 모든 것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냥 꿀밤 때려주신 게 아니고 그때 주님이 또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라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려면 사실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절제하지 않고는 절대 남과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대상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부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그 사람과 관계하면 얻을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나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진짜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보다 또 지식이 부족하고 재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람을 접할 때도 나 자신을 포기하여야 되고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그와 함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와 관계할 때 사실은 매번마다 시험거리도 있고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고, 지금 이후에 나와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팔까? 누구일까? 서로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누구라고 알려줬거든요. 알려줬을 때는 관심도 한 명도 안 가죠. 물어놓고 가르쳐줬는데 하나도 관심도 안 가죠. 그냥 당분간, 그날 밤에는 제자들이 전부 눈이 멀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판단도 못해요. 그래놓고 그날 누가 그랬을까 막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서로 다퉜어요. 뭐 때문에?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클까? 라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참 답답하시죠? 내가 오늘 잡혀서 내일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관심도 안 갖고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나중에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 거고 나는 잡혀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일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저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항상 사로잡혀 있는 귀한 말씀을 줍니다. 사람마다 성경 말씀을 어느 것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이 취향이라면 취향, 성격이라면 성격, 그의 의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독특하게 좋아하는, 제가 애용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이 혹은 주석가들도 제가 보는 그 관점대로 그곳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진짜 거의 없어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거의 없어요. 제가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표현에 관해서 주석가들은, 성경 해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했으며, 여하튼 한 본문의 설교가 막 10편 이상씩 나오는 그 설교집을 보고 이분 저분 설교집을 다 봐도 설교집에는 한 명도 이 부분을 언급한 분이 없고, 뭐 전체 설교집을 제가 못 본 거니까 제가 본 것 중에 없고, 주석들에도 이 부분을 거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항상 속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무슨 시험거리였을까? 혹은 여기에 이제 세 군데에서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을 제가 찾았는데 아주 제 마음에 들도록 해석한 대표적인 부분이 칼빈 주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 칼빈 주석이 그렇게 제가 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저의 마음속에 가장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험에 관심을 갖고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계셨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 제자들을 공통적으로 연단시키신 그 투쟁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고 간주한다. 굳이 말하면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나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건 혹은 일들 함께하는 과정이 연단이 아니면, 정말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면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죄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고 공동의 그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데에 당하게 되는 시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주 참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시험이란 말은 적절하게 사용된 말이다. 그래서 인간 본성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생각할 때,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주님의 신앙과 인내는 시험거리, 시련거리였을 것이다 라고 봤다. 참 마음에 닿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주님과 함께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기억 속에는, 물론 그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책망도 많이 들었고 그랬지만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큰 시련에 부닥쳤을 때 그들이 본인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는 하늘나라이기도 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 해석이 맞을 겁니다. 왕의 권한, 그 권한을, 통치자의 권한을 아버지께서 나라를, 왕권을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내가 가진 왕권을 너희들에게 이양한다.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인정받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바클레이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것도
이 부분, 이제 시험 말고 그 뒤에 축복의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표현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빚을 질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하나님께 행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이 참 좋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빚을 질 사람이 아니다. 근데 성경은 나는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았거나 행한 것에 비하여 받은 것이 클 때 은혜거든요. 행한 것을 받았을 때는 보수지 보수를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거든요. 임금이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빚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받을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반드시 갚으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느 때는 시험거리였고 시련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고맙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은 나의 왕권을 가지고 나의 사역을 나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베드로의 최고의 욕망은 나는 왜 지금은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라는 거였잖아요. 굳이 말하면 나도 따라가게 하옵소서가 베드로의 소원이요. 나도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가 본심의 소원이요. 근데 지금은 다 아무것도 몰라. 판단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고 가룟 유다의 멱살을 잡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져요. 물어는 봐놓고 예수님이 답변하셨는데도.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 하듯이 너를 요구하였으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준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베드로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러냐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 조금 전에 엉뚱한 행동을 한 것도 아시면서,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함께 해준 것 때문에 지상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고마워하셨어요. 버려도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부인하고 해도 주님은 그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다.
라는 말씀의 화답처럼 축복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는 응답될 거라고 믿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도 화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시험에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는 일에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주님을 섬김의 가장 뚜렷한 모습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출세하고 잘 되면 나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위축돼서. 그리고 우리가 잘 된 것이 배알이 뒤틀려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우면 나를 떠납니다. 내가 그에게 부담을 줄까 봐. 그런데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잘 됐을 때 사심없이 즐거워해주고 함께해주고 축하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한 반은 배우자들 중에도 한 반은 그렇게 할 겁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내가 잘 됐을 때 본심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안 됐을 때 본심으로 대신 안 되는 것을 지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배우자들도 우리 배우자들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배우자들의 아픔을 아파하는 분들이 반은 될 겁니다. 반 이상은 안 될 것 같으죠? 잘 될 땐 좋아할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행한 것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할 때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제가 인사말을 했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해주셨음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함께하고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이제까지와 같이 지속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랑이 넘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밀어준다고 하죠. 그러한 귀한 관계에 복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이 고마운 마음, 이건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자랑스럽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했어요. 지금 하나도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 어쩌면 배신자 가룟 유다 외에는 한 명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최고의 예수님의 3년 중에 최고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그 순간에 표합니다. 유언처럼 말입니다. 유언이죠, 뭐 유언. 그렇지 않겠어요? 유언처럼 그 말씀을 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복된 대상들이 저와 우리이기를 바라고, 예수님도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에게 함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더 함께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저와 함께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부족한 우리가 힘을 합쳐 주의 큰 일을 이루는데 하나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무한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 속의 사역 중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